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혼란스러운 전국이지요. 그러나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전부 제멋대로인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군도 다 국민들의 보는 눈에는 다 썩었어요.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들 명령체계조차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나라가 한번 개혁되어야 바른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하죠. 근데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온 세월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정당들 두 정당들 너들 정신을 안 차리면 폭삭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이에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야. 말로는 국민의 대표다 해가지고 종횡무진을 하는데 국민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국민의 대표이면 한 동네의 대표이지 전체 국민의 대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에 마귀가 역사를 하여서 전체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오늘도 지켜주고 보존되어 가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나서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규탄을 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국민들은 깜깜이가 되어서 정확히 방송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뭐가 선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현장의 생생한 화면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만 기독교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서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역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들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에도 사용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5쪽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간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는 말씀으로 30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쓴 것과 가시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눈의 안질이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그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한 흔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가시를 주는가? 왜 환난을 주는가? 왜 시험을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래 말하면 아이고 장로님 무슨 시험이 없는 게 낫지요. 아니에요. 쓴 것과 가시를 주어서 신앙의 인격이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서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순종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신약 시대의 거울로 삼아서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여기 본문 속에서 거울이 되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거울을 보고 죄에서 떠나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할 때 들어가 보니까 거울이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거울이 없고 거울이 없어. 그래서 그 사장단들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왜 강원랜드 매장 안에 거울이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데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그 몰골이 기절할 것 같지 않겠어?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잤어요. 응? 몰골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거울을 설치를 안 합니다. 카지노는 어디를 가도 거울이 없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거울을 좀 해놔야 세수라도 하고 머리라도 좀 털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는 이제 거울이 있어요. 게임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중독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살아도 게임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게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저 강원랜드는 이 지역의 경제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재산을 털어서 거기 도와줄 일은 없다.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자, 거울을 보고 죄에서 떠나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거울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죄된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 되어져 있어요. 응? 주인 없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의 1호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왜 그런 기 왔겠느냐 그 말이야. 지금 제가 가지고 모시고 있는 구독자들이 150명 조금 넘기 때문에 뭐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내가 말하지요.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말씀에 너희들이 하는 일을 거울에 비추어 봐라. 거울에 비추어 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죄된 일이면 그 당에서 다 탈당해서 야든 여든 불문하고 다 탈당해라. 탈당해서 기독교 당을 하나 만들든지 그거 뭐 똑같은 당이 있으니까 자유통일당 들어가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으라. 그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면 당신들의 앞길은 보장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음번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죄된 것을 보고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비추어보라고. 그리고 자신을 비추어보라. 기독교인이면 비추어볼 수 있잖아요. 광야 사건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사실들은
신약시대 성도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됐어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거울과 경계가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의식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됐습니다. 신약시대에 더 명확히 경계가 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말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고, 둘째,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한 때를 가르쳐서 말세라고 합니다. 본절의 말세는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가르치는 전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대에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치권을 보면 두 당 다 똑같아요. 선줄로 생각하고 있어. 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최악의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죄악인 줄을 몰라요. 왜? 왜 그럴까요? 거기서 무너지면 자기들 전체가 무너지니까 발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1호의 대통령, 나라의 얼굴을 구속영장을 치니까 그 난동을 부리지 않겠어요. 법학 박사들이 뭐라고 해요? 공수처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체포영장을 내주는 법원. 그것도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구속영장에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집행사유. 그 구속영장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이 건물 두드려 부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민저항권이야. 예? 그 건물이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우리 세금으로 진 돈이야. 건물이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장난 저울 같은 판사는 다 도태시켜야 돼. 판사들이 어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저울이지. 법이 명령하는 그 제도 안에서 판사들은 그 법에 의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게 판사야.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다 보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이렇게 들려진 저울이. 그거 왜 있느냐가 말이에요. 판사들 너들 저울에 부끄럽지도 않나? 옛날에 그 박영순가 누구예요? 그 자식은 특검하면서 돈 처먹은 놈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뭔가 덫에 걸려 있어. 판사들이. 코가 다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죄라고 판결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야. 일반 국민들이 봐도 저건 아닌데 하는데 판사는 그렇게 때려. 그게 무슨 판사야? 고장난 저울이야. 고장난 저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국민들이 덜렁 들어다 갔다가 고철장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언제까지 나라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바로 선다. 그래서 기독교 교인의 국회의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왜 죄에 동참하고 있냐 말이에요. 각 개인이 입법부인데. 그래서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국회의원들 당신들 똑바로 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여기 비추어 봐라.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벌써 아마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응?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가르쳐 범죄자의 소굴이라 했겠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 붙어서 나팔을 불고 있느냐 그 말이 나와야지. 나와서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못하게 막아야 그게 개인의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이지. 언제나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을 붙들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가면 죽을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조금 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섰다 하는 자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고 바른 신앙의 노선, 말씀이 주신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 구속영장을 치느냐고. 12개 혐의, 5개의 재판, 4건의 전과범, 그것부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 검찰, 판사들 너들 생각을 해봐라. 어느 것부터 잡아가야 돼? 이러니까 나라가 다 망했다 그 말이야.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망했는 거야. 망가져 있는 거야. 당신들 무엇에 코를 qui겠느냐고?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 대통령의 명령을 들어야 돼. 국회의원들의 명령을 듣는 거 아니고. 근데 국회의원들의 명령을 듣고 있어 지금 이게 사법부, 사법부들이. 거울에 비추어봐라. 잘못됐지.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써서 기도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나라의 이 시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용할 만한 분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미쁘신 하나님인데 미쁘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힘이 약한데 너무 큰 시험이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사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시험이 올 때에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승리의 길은 첫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줄 알고 감당해 나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은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며 시험이 없으면 성도의 인격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셋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험이요 좋은 것으로 골라서 주신 것이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주신 것이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넷째는 피할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요. 혈육으로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어 가야 합니다. 큰 시험이 들어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능의 역사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치려 이기면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자주 시험을 치르고 연단을 받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면 시험이 없고 평안하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선한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이 왔어요.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 이 나라, 인성은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자면 멀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서니까 그냥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물론 곧 영생을 취하는 것이요. 오늘 새 생명을 얻고 내일도 새 생명을 더 얻어 영혼이 계속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일만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배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날뛰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두움은 반드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단단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시련, 이 나라가 이 시련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가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어둠의 세력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패배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국민들은 다음의 대통령도 어떻게 뽑아요? 어둠의 세력이 아닌 빛의 세력으로 국민들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경주자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듯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교사 파송 전 세계의 두 번째 국가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10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데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좀먹고 이 땅을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은 지금 최고조로 당해서 선줄로 생각하고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다시금 건재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받는 환난,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제처럼 세상의 법과 싸워서 구속이 되고 80여 명이 구속이 됐다 합니다. 구속이 된 것은 고사하고 피 흘리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유튜브를 핸드폰을 열었더니 속보가 떠서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법원에 난리가 났어요. 화난 군중들이 그 여자 재판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붙들어가지고 아주 홍군형을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8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아마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 법을 어기는 걸로 치면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구속이 먼저 돼야 될 자들이 원인 제공한 자들이에요. 예? 공수처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공수처는 해체를 하고 그 관계자들 싹 잡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물론 기물을 부수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젊은이들 앞길 막지 말고 적당하게 법적 처리해서 벌금 정도로 끝내고 훈방시켜서 내보내십시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냐고. 예? 그 판사 저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망가진 저울이에요.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거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그 여자 판사 역사의 이름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뭔 꼬라지가 되겠느냐. 불법을 먼저 저지른 공수처장부터 잡아들이세요. 그게 옳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잘못됐어요. 법학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경찰들은 그들부터 체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고장난 저울이 저 모양이었으니까 빨리 본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국민의 저항을 또 심하게 받을 겁니다. 이 과도기가 끝이 나면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진보해서 더 발전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면 G2 국가로 가는 데에 손색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 가십시다. 과도기입니다. 한번 거쳐야 돼요. 지금 다 드러났어요. 색깔이가 다 드러났으니까 고쳐가기 쉬워요. 계엄령 선포 잘했습니다. 예? 다 드러났잖아요. 뭐가 뭔지. 그리고 올바로 재판하지 못하는, 공무에 서지 못하는 판사들을 뒷조사 좀 해야 돼요. 예? 전에 김영순지 뭔지 그 자식 돈 받아먹은 거 봤잖아요. 왜 코가 끼져 있는지. 고장난 저울들을 구분해서 사설 탐정이라도 시켜가지고 뒷조사 싹 합시다. 그리고 나라 바로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